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에서 비롯된 날이고 종료주일.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려다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오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걸 호산나라는 이 경쾌해서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또 기쁨의 그런 어떤 이런 주일학교 아이들의 어떤 영향도 있고 그래서 가볍게 부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호산나라는 그 말 속에서는 아주 간절히 구원을 사모하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아주 그 독립을 바라는, 해방을 바라는 그 간절한 그 기대가 이 호산나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료주의를 시점으로 오늘 한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적으로 각 날의 의미를 부여해서,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의미를 찾고 또 그 의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십자가의 그러한 뜻을 바로 알고 그 능력 가운데 더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전통적으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각 날의 의미를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 주님은 성전을 청결하죠. 성전을 청결함으로써 이 다른 표현에 성경 청결한 날이지만 다른 표현에서는 주님의 그런 권위를 드러냈다고 해서 권위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이런 성전 청결의 날을 지키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열매예요.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월요일날을 기점으로 나의 열매는 무엇인지를 이제 돌이켜보는 그런 날을 전통적으로 지켰고, 화요일날은 많은 변론을 합니다.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지혜로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변론을 해요. 변론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나는 얼마나 진리를 바로 알고 있고 진리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묵상하는 날이 화요일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수요일은 우리 주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의 날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반대 세력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음모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적으로 이런 침묵에 대한 소중함, 영성 훈련에 있어서 이 침묵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이제 침묵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전통이기도 합니다. 목요일 날은 이제 번민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시간에 이제 번민의 날이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새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목요일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 하나됨을, 나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또 사회상 삶 가운데 나는 하나됨을, 일치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금요일 날은 이제 순종의 날이라고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는, 나는 주님 뜻대로 얼마나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 날을 점검하면서 금요일을 특별히 의미 있게 우리는 지내고 있죠. 그러면 토요일 날은 주님 무덤에 계시는 그 안식의 날이지만 반면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애의 날이기도 해요. 왜?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나 우린 토요일 그런 비애의 날에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활을 예비하면서 이제 토요일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으로 매 날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또 거기에 걸맞는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신앙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십자가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한 주간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서 종료주일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교훈에 따라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종료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12절 13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이 호산나의 이런 절규, 한두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라 큰 무리가, 얼마나 큰 무리가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대표적인 정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집단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불쩌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이스라엘에 약 한 6천 명 정도 되는 엘리트 그룹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정신적인 지주가 바로 또 기득권자들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 자신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또 행적을 볼 때 자칫 잘못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오히려 공권력이 투입되므로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직접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함으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빼앗겨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나름대로 자칭 의인이라고 하고 종교적 지도자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다라고 했던 그 그룹인과 동시에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 헤롯 땅,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그런 가운데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거죠. 볼지어다 너희가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얼마나 많은 큰 무리가. 더구나 명절 때는 평소에보다도 몇 배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군중 심리가 있잖아요. 그죠? 메시아가 왔다는 그 말에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 더구나 17절, 18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어떤 말을 듣고 왔냐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나온 것을 봤던 사람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런 얘기가 일파만파 퍼지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예수님이 행했던 수없이 많은 이적들, 요한복음에는 이적이 가득하잖아요. 많은 이적들. 과거에도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거기에 현혹될까봐 제자들을 저 건너편으로 배 타서 보내고 주님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백성들은 틈만 되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이죠. 확신했기 때문이죠. 더구나 나사로가 죽었다고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흥분됐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막 퍼지게 됐죠. 주님 보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납니까? 그때 누군가가 외치는 거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또 군중심리도 많이 작용했겠죠. 또 메시아 열망이 강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출애굽하듯이 바벨론에서 해방하듯이 해방해서 이스라엘이 로마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할 그 날을 그들은 바랬던 거죠. 예수와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으랴. 그래서 그들은 독립과 함께 해방과 함께 그 메시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3.1운동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크게 외쳤겠습니까? 총불이 앞에서, 죽음 앞에서 외쳤던 그 열광을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호산나라는 그 외침이 어떤 외침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 말씀이 구약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118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자기 일생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시편이 118편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건축자가 버린 돌로서 자신을 표현해요. 그는 말제 아들로서 사무엘이 그 집안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안중에도 없었던 말제 아들이었죠. 막내 아들이었죠.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건축자 입장에서 보면 버린 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된 사람이 다윗이었죠. 근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 것을 신약에서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예수님에게 적용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시편인지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소서. 여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래서 구약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하고 호산나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왕 삼고자 하는 그들의 외침에 우리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로마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 기득권을 다 빼앗기는 그런 습관이죠. 굉장히 위기의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긍휼이 많으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선 백성들의 요구처럼 임금이 대주고, 그리고 우선 로마의 압제로부터 좀 해방도 시켜주고, 더구나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상을 갖다가 공의롭게 통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람들이, 열방들이 보고 저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이 메시아군요,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행했다고 한다면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전도가 잘 될 것 같아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 요번에 요 문제만 해결해 주면 저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 내가 요번에 정말 잘 되면 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칭송하자고 제가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좋은 거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영광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외침에 기울이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정말 쩌렁쩌렁할 정도로 크게 외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열정조차도 우리 주님은 외면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차려놓은 밥상 숟갈 한번 뜨면 되는데, 그잖아요? 다 백성이 원하는데 한번 대통령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독립이 돼가지고 다시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로마를 또 압제하는 그런 정도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너무 좁게만 보는 거예요. 넓게 보지 못한 거예요. 너무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깊게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소리에 경청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종교주의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왜 나와 있냐 이게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냐 이게요.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어요. 종교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는 열심으로 예수를 못 박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했어요.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지, 내가 얼마나 먼저 그 나라 그 이익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현재 주소를 점검하는 시간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휩싸여서, 기분에 휩싸여서, 내 뜻에 휩싸여서, 내 그동안의 경험에 판단되어서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기도를 정말 외면하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정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나의 외침과 나의 이런 아픔과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내가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게 느껴질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지금입니다 라고 하는 그때가 주님의 시간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생각하시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까지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일의 축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열정 가운데 부르짖었던 호산나 했던 사람이 닷새 후에 주님이 죽을 때 아무도 옆에 없잖아요. 아무도 옆에 없잖아요. 어쩌면 그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호산나 하면서 앞자리에서 종려나무 흔들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눈에 감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살기 위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 앞에서 더 크게 외쳤는지 몰라요. 좀 전에 호산나 했다가 지금은 못 박았어서라고 종교 지도자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자기가 살고자 외쳤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요? 내 삶에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예배하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내 때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그 열정마저 사라진 그런 가운데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나의 숨은 동기를 복원하고, 주여, 신앙은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힘써 알기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늘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는 우리 종료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모습은 교훈은 14절에서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랬어요. 이 모습은 낯설죠. 이 모습은 이상하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래도 말을 타고 입성해야죠. 그것도 흰말,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이 당당하게 정말 입성하듯이 우리 주님이 말을 타고 입성해야죠. 그리고 12제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70인 제자는 뒤를 따라오면서 거대한 말을 다 타고 입성을 해야죠. 그래야 로마를 정복하고 회복하겠죠. 몰아내고 화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탔는지 몰랐어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몰랐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았다 그랬어요. 영광을 얻으신 후가 뭡니까?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일련의 구원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체험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이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46년 동안 짓고 있어도 다 못 지었거늘 어째 3일 만에 세우려 하느냐.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언제요? 성령님이 임함으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그들의 영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수없이 많은 이적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서부터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그 말 하나하나들이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인 것을 제자들이 깨달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한 이 사건도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비로소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주님의 모습인 것을 알게 돼요. 그게 1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 9장 9절이죠.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약자에 있고 다윗의 후손의 메시아를 너무 갈망한 나머지 다른 곳에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눈이 닫혀버렸어요. 이게 맹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자기가 읽으면 안 돼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뜻을 알게 주십시오라는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지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다친 부분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전쟁의 왕이잖아요. 수많은 전쟁에서 백전백승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강대한 국가를 만들었던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는 당연히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성경에는
메시아의 모습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 우리 지금 종의 노래 암송하는 것처럼 어떤 종입니까? 섬김의 종, 십자가의 죽음의 종, 고난의 종, 우리의 모든 슬픔과 질고와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진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얘기하잖아요.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흰말 타고 당당히 입성한 다윗의 후손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나귀를 탔다는 것 자체가 그겁니다. 전쟁의 메시아가 아니라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왔지 전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가랴가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닫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을 통해서 더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후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의 생각이 달랐던 거죠.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을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들어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고집쟁이가 돼요. 아주 에고스가 돼요.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이 돼요.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왜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기 때문에. 네? 유럽에서는 그걸 게리맨더링이라고 그러죠. 투표를 하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지역구를 자르다 보니까 그 모양 형태가 고대에 나오는 그 짐승, 험한 짐승의 모습을 닮았다 해서 게리맨더링이라고 해요. 신앙의 게리맨더링이 있어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내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나에게 좋은 말만 아멘하고 있는 거. 그 마음은 자기 욕심만 클 뿐이에요. 자기의 야망만 합당히 할 뿐이에요. 자기의 그러한 정력을 성경을 가지고 합리할 뿐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겸손하게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 알고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앞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의 동기를 점검한 것처럼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바른 신앙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주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낙이 타고 입성한 거죠. 물론 겸손,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제쳐놓고서도 메시아 되니까 낙이 타죠. 왜요? 본래 사람은 자기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되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려해. 그러나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 없이는 안 보여요. 정말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객관적으로 사심 없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저 여러분들이 정료주의를 지키면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세요. 영광의 주를 그들이 본 후에야 깨달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옴으로써 세상에 평화를 주기 원해요.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앞지 않은 로마 사람에게도, 헬라 사람에게도, 이방 사람에게도,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좁게
지금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것처럼 호산나는 그런 좁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얼마나 평강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먼저 우리에게 평강을 맛보게 하셨어요. 평강은 누가 맛봅니까? 겸손한 자가 평강을 맛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의 평강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이 평강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 했어요. 로마 그 시대를 팍스 로마라고 그래요. 뭐냐면 평화의 로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로마가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모든 걸 압제해버렸어요. 반란이 일어나면 아주 비참하게 아주 응징포복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 안에서는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안전했어요. 그래서 평화의 시대라고 했어요. 근데 그 평화는 정치, 군사가 주는 평화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하늘의 평화예요. 하늘의 평화. 영혼의 평화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고 육체의 평화고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리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겸손한 자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한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평강이라는 거죠. 겸손한 자만이 평화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이 겸손한 그 사람을 통하여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평화의 평화. 고린도서 5장에 얘기하죠. 내가 너의 죄값을 구하지 않겠다. 다만 내가 너희에게 죄값을 구하는 것 대신에 직책을 맡기겠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 직책이 주어져요. 뭐 집사, 권사 이런 건 겉으로 드러난 거고 본질적인 직책이 주어져요. 그게 뭡니까? 화목의 직책, 화평의 직책, 평화의 직책이 주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평화의 직책을 수행해야 돼요. 하늘의 평화를 맛본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드러내야 돼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겸손할 때 드러나죠. 아무리 우리가 사랑이 많다고 소문이 자자하고 많은 열정과 헌신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평화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평화를 막아버리죠. 내가 막아버리죠. 네. 나 혼자만 평화를 누리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평화는 나를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누게 돼 있어요. 겸손한 자를 통해서만이 평화가 됩니다. 진짜 평화는 겸손한 자에게만 임하고 진짜 평화는 겸손한 자를 통해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 전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종됨 또한 전했다. 왜 바울이 예수님의 주되심만 전하지 않고 자신의 종됨을 전했다고 그럴까요? 그게 겸손한 거고 그래야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그 평화가 흘러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도 얘기하잖아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그랬어요.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비춰지죠. 빛이 비춰지죠. 오늘 24절에도 이런 얘기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걸 말해요. 근데 이 씨앗 겉이 깨져야 그 생명의 빛이 나오는데 죽지를 않아요. 겸손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온전히 비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냥 뭐 존칭 쓰고 뭐 예의 바르고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이 드러나는 겸손이 참된 겸손이에요.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종됨 또한 전했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섬기려 왔다. 종으로서 자기가 평화의 도우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런 종려주의,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평화의 겸손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이 말은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한 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또한 나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지, 또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 되고 있는지, 나 때문에 얼마나 평화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이웃간에 나를 통해서 있는지 보라야 돼요. 만약에 없으면 그건 거짓의 신앙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여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평안이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한번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될 줄 압니다. 바라건대 스스로 평강을 막는 교만한 행동들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깨져야,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을 줬어요.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야 생명의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주장, 자기 의, 자기 중심, 자기 열심, 자기 자랑,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막지 않길 바라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교만된 행동입니다. 겸손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었던 주님의 모습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내가 평화의 도구로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속상하다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평화가 막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쉴 새 없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신앙의 동기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겸손으로 얼마나 평화를 누리고 도구가 되고 있는지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종으로, 겸손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평화를 누리고 죄의 책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평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데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심만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외치는 사람들은 많지만 자신의 종됨을 외치는 사람은 극히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더욱더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평강 가운데 겸손함으로 화평의 직책을 감당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